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식을 먹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저하고 호흡을 좀 잘 맞춰주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멘, 이게 아니고 두 손을 들고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합격!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언제 정말 실력을 발휘할까요? 우리가 잘 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을 많이 받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겨나가고 저렇게 극복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이게 자꾸 분위기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그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막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도 제대로 얘기하기가 이게 좀 그런 우리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굳건하게, 정말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도 저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넓은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 왜 넓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 넓은 문이겠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쉬운 길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죠? 원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일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4명의 족장. 첫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4명. 이 4명의 족장은 여러분 족장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누가 있었나요? 조카 롯이 있었고, 이삭 시대에는 형제 누구인가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죠? 야곱 시대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에서가 있었고, 요셉 시대에는 누가 있었나요?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 그 다음에 이삭, 에서,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 에서, 그 다음에 11명의 다른 형제들, 이 사람들은 보니까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족장 대열에 서지 못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떻게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길과 동시대를 살았으나 이 사람들의 길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네,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롯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 12장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아, 너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친척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갔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바라보니까 뭐같이 보였대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이면은 어느 동산을 이야기할까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겠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는 순간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네, 천국이 따로 없네, 저기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오고 오는 세대에 칭송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야, 저기 천국 같은 곳, 그곳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아주 정말 그 최고로 극악무도한 그런 아주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으로 넘치는 그런 도시, 거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그럴 때에 뭐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그저 그냥 두 딸만 데리고 그냥 헐레벌떡 혼비백산 도망쳐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고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은 길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다 얹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천국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들 찾아다닐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이거 누구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번호도 뒤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늘 그래요. 근데 와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분이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10년 후에도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초청장이다. 고난은 기도의 초청장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는, 야,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다, 40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하는 해를 봤더니 430년 되던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400년이라고 그러고 430년은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아니, 뭐 400년이라고 30년 동안 더 고생시켰네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더 늦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뭐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뭐 돈 좀 버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 네, 누구와 누구라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이삭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이 태어나는 그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이었습니다. 100살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기 1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15년 전에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 이거 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거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뭐 아들을 주신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직 자기의 힘이 남아있고 아직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되는 그때 내 힘으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 지식 이것으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막 못 살게 굴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어느 날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는, 낳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주인을 아주 그냥 막 무시하고, 그 사라에게 이렇게 좀 잰다 그래야 되나요? 이러면서 말이야, 애도 못 낳는 사람이 뭐야 이거 뭐 이러면서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사라는 또 그 분풀이를 또 남편에게 하잖아요. 당신이 책임져?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가정의 평화를 깨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내 걸 의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잠시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합니다. 그러고선 자기가 뭘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안 낳고 이스마엘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일도 꼬이고 뭐 이게 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이게 또 그냥 엎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이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보니까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얄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보니까 막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자매들도 속이고 그러는 인물이 바로 그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저기를 좀 갖고 오너라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별미 축복 에서에게 짐승을 좀 잡아서 음식을 좀 만들어 오너라. 그랬을 때 이 야곱이 형 대신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또 형처럼 하려고 양털을 붙여가지고 염소털을 붙여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음식 갖고 왔어요.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그러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형도 속이잖아요. 그 팥죽
탁 끓여가지고 형한테 샥 해서 하는데, 그때도 보면 그 팥죽을 뭐 아무 데서나 끓인 게 아니고 형이 다 그 사냥을 갔다가 허기진배를 움켜쥐고 오는 그 시간, 그리고 형이 딱 지나갈 때에 지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팥죽을 쓰면서 그러다가 형한테, 어우 배고파, 야 팥죽 이거 냄새 좋네,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그때를 딱 틈타가지고, 야 형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래가지고 형한테 싹 그걸 또, 아주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에서가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너무 멋있는 사나이예요. 멋있잖아요. 상과들로 다니면서 활을 쏴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담백한 친구. 좋으면 좋고 나쁘면 뭐 싫으면 싫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팥죽 한 그릇, 야 까짓거 뭐 그거 오케이 그러고선 장자권도 팔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야 멋있는 사람이다, 남자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귀한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갈망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이 먼저 나왔다고, 왜 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장자권? 야 그 장자권이 뭐 저기라고, 괜찮아, 그냥 너 가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걸 우습게 여긴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나님이 꼭 복을 주셔야 사냐? 내가 쌓아놓은 것도 있고, 나 뭐 나가서 뭐 짐승 한 마리 사냥하면은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데 뭐 나가면 맨 널려 있는 게 짐승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실은 여름방학에 제가 이제 그땐 조치원에 있었거든요. 조치원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또 시외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한월산 기도원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아주 그냥 그때는 거의 뭐 월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내려왔거든요. 일주일 동안을 그냥 하여튼간. 그리고 그냥 여러분 오늘 밤에는 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서는 어느 나무를 뽑을 것인가 이렇게 다 나무마다 다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없는 데 찾느라고, 없는 데 보면 나무 이만한 나무야. 이건 아닌데 밤새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산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넘쳐났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기도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남미에 있으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우리 한국이 진짜 정말 세계 속의 한국이구나. 없는 음식 없고, 아니 뭐 커피, 세계의 모든 커피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도로도 어쩌면 이렇게 잘 깔아놨는지. 파라과이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1884년도에 감리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라과이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이 인천항에 딱 발을 딛는 그 순간을 선교의 시작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1년 먼저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파라과이는 아직까지도 선교사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우리 현진 목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예배 못 드렸는데 이제는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손세정제 이런 거는 준비해 놨는데 이거 온도계 측정하는 거 그거 없다고, 그거 좀 보내달라고. 야, 여기서 그걸 어떻게 보내냐. 그래가지고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하여튼간 좀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이제 얘기는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나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정말 간절하게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배가 불렀나? 기도의 소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요셉의 길과 11명의 형제의 길. 네, 요셉과 11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형들이 글쎄 이 요셉을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넣었다가 그랬다가는 다시 또 노예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 팔려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거 가지고 감옥에 또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나는 오히려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다가 그 관원장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한 명의 관원장이 복직이 됐잖아요. 그 관원장이 내가 가서 당신을 잊지 않겠소. 그리고 나서는 까마득하게 잊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이래도 소식은 오지 않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요셉이 원망을 했겠어요.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물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인사치레로 거치레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느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간수장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못살게 굴고 그러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 너 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 너 절대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안 돼. 우리 도와줘. 그러고서는 형들이 이제는 동생 앞에 엎드려서 나는 너의 종이야, 종, 이러면서 사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요셉 생명의 부양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늘 언제나 이 요셉에게 구걸하고 빌어먹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살려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부양자로, 그래서 정말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비불은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비불, 비판, 비난, 불만은 피하고. 비비불이 뭐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은 피하고. 그리고 용감, 용서하고. 감은 뭘까요? 감사하고. 미인, 미 뭘까요? 미소 짓고. 인은 뭘까요? 인사하고. 인내 아니었어요? 인사하고. 대칭, 대는 뭘까요? 대화할 때는 칭은 뭘까요? 칭찬하자. 그래서 여러분,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로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는 무엇을 하자고요? 칭찬하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 비난, 불만, 이건 좀 멀리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는 칭찬하며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